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메아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또 그것을 목도하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이 다른 것으로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대로 드려진 예물과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바랍고 원하건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정말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 이렇게 차별, 이 격차, 이런 것이 요즘 음, 세간에 이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나 좀 이슈인 것 같습니다. 직업에는 빈부격차가 없다, 하지만 솔직히 사회가 주는 어떤 그런 이 격차들은 분명히 존재하죠. 아, 물론 예전보다는 참 인건비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어떤 그런 격차들이 점점 줄어들었다. 그래서 참 요즘은 차라리 정말 기술을 제대로 배우고 또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그냥 아무 꿈도 없이, 그러니까 요즘 꿈도 없고 목적도 없는 학생들이 미래의 희망, 어제 뉴스 보니까 미래의 꿈이 뭐냐, 미래에 뭘 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쓰지 않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다. 비율적으로도 그러니까 한 40%긴 하지만 비율적으로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어떤 아무런 꿈도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기술을, 자기가 하고 싶었던 영역들을 개척해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이 평가를 받아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가 어떤 그런 격차랑 일하는 거에 대한 편견들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옛날 또 성경의 역사는 어떨까요? 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전에도 제가 좋아하는 이 성경의 이 어떤 제가 좋아하는 레파토리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어디 가나 쉽게 성경을 하고 보지 않고도 설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포로기한 시대의 느디딤이라고 하는 사람의 등장이에요. 어, 이것은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이 기본 거민들과 좀 역사를 같이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여호수아가 정복을 할 때,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을 할 때 이들이 허름한 옷을 입고 거짓말로 화친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뒤늦게 알게 되죠. 근데 그들에게 이제 뒤늦게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 거민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맡겼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맡겼던 일들이 성전 부근에서, 성전 근처에서, 장막 근처에서 장작을 패거나 허드렛 일을 맡기는 일이죠. 물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후에 이제 느디딤이 됐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 느디딤이라고 하는 이 뜻이 허드렛 일, 잡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이 바로 이제 포로 귀환 때 등장하게 되죠. 근데 이 포로 귀환 때 등장하게 되면서 어쨌든 허드렛 일과 정말 이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어느 사람들과 동일하게 등장을 하냐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솔로몬의 어떤 그런 가문과 어떤 그런 이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역사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과 동일한 구절과 동일한 상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 보실 때는 직업의 귀천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든 그 봉사가 하나님 앞에 귀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귀천은 누가 만드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인간들이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땐 그 귀천과 그 모습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보면 성전에 문지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땐 아무 기천의 문제가 없고 어떤 그런 이 불공평함이나 이 평등의 문제가 전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전 문지기를 맡은 자들과 그 직임이 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직업도 다른 뭐 업무도 귀한데 동일하게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성전 문지기 맡은 사람 중에 특별한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만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오벨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미아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이라고 소개하고 8명의 오벨 에돔의 자식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섯째 암멜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라고 주셨다 하면서 8명의 자식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의 직업이 과연 뭡니까? 바로 문지기죠. 이게 문지기의 직업을 갖고 있는 이 문지기 집안의 자녀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 오벳에돔과 그의 가문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벳에돔의 이 이름은 성경에서 이것이 처음 나온 것이 아니죠. 역대상 13장을 보면 그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몇 달 동안 있게 되냐면 석 달 동안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석 달 동안 있는 동안 이 오벳에돔의 집에 큰 복을 내리시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 어느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까? 이 블레셋 지역의 가드 지방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가는 중에 하나님의 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수레에 싣고 가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그러니까 이 언약궤 이 사람의 손,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이 아닌 매지 않은 것으로 이 수레로 가져가다가 덜컹 움직이니까 잡으려고 하는 이 하다가 우사가 거기서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언약궤가 임시로 오벳 에돔의 집에 있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몇 개월이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길 수도 있지만 짧은 3개월이에요. 우리가 벌써 올해 11월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12월 첫 주죠. 야,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길면 긴데 굉장히 짧으면 짧은 시간이죠. 근데 그 시간, 이 짧은 이 3개월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큰 복이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집안이 복되는 것을 듣게 되고, 야, 이게 빨리 언약궤가 우리 이 예루살렘에 이 하나님 성전 장막에 돌아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컸던 것이죠.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특별한 능력과 은총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에게 큰 축복을 내렸는가? 다윗이 궁금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더 빨리 이 언약궤를 또 그리고 오벳에돔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벳에돔은 이방 이 사람, 이 특별히 블레셋 하면 이 당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이뤘던 민족 아닙니까? 그의 이름의 뜻이 에돔 신의 예배자라고 하는 뜻이 오벳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예배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오벳 에돔이에요. 에돔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도 있죠. 이름의 뜻으로 봐서는 정말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그의 집에 와 있었고 또 그 언약궤를 통해 이 사람이 뭘 더욱더 따라갈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하나님 여호와를 어떤 믿는 신앙이 이 가득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석 달 동안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괜히 복을 주셨겠습니까? 이 오벳 에돔 정말 그 에돔 신을 섬기었던 이런 배경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거듭난 모습을 그 가운데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한 영혼이 뒤바뀌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오베데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장의 기준을 볼 땐 야, 뭐 얼마 뭐 이 사람의 이름은 오죽해서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의 이름이고 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말 어부지리로 이 언약궤가 와서 복을 받았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괜히 복을 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장면을 볼 때 오베데돔은 그런 배경과 그런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것에 젖어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출신이 어떠하든 이름의 뜻이 어떠하든 부모가 그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주었던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져줘요. 물론 뭐 가끔 뉴스에 보면 희한한 이름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부모의 마음은 그 이름조차도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오벳에돔의 이름은 그 출신과 배경조차도 다 이방의 우상 가운데 거했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 8명뿐만 아니라 이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했던 것이죠. 부모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자식들이 누구에게 사랑을 받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벳에돔의 8 이름이 아니 이 문지기예요, 사실. 이후에 성전 뭐 이 문지기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들의 이름이 8명이 이 자녀들의 이름이 다 거론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벳에돔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큰 복이죠. 그러니 자식들이 그런 복을 받으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의 자손이 몇 명이었냐면 62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62명이 성경은 모두 다 능력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그러니까 이 오벳에돔을 통해서 난 자가 62명이라고 하는 자손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형제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다 능력이 있고 그 직무를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문지기로서 그의 가문과 그의 일이 우리의 기준으로 하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땐 그것이 다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직무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보시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면 뭐 무엇이 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문지기라고 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천하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에서 찬양하는 찬양대나 성전을 섬기는 뭐 레인이나 뭐 제사장이나 하나님은 그들과 똑같이 이 오벳에돔을 대하셨던 것이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맡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것 기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을 얼마나 순수하게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자꾸 누구에게 인정받고 어떤 사람의 눈에 들게 되고 또 눈에 띄기를 바래요. 아니 뭐 저 같아도 이왕이면 일할 때 티내고 누가 알아주면 좋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게 썩 좋지 않아요. 또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를 맡았던 이 한 사람을 또 소개해요. 하나님의 성전의 성물 곡간을 맡은 사람인데 이 성물 곡간을 맡은 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 26절부터 28절까지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이 슬로목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청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가. 28절입니다. 성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솔로몬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성전의 여러 직무 중에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성물을 곳간에 드리고 출납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슬로못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 다윗이 가져온 전리품을 성전의 곳간에 드리고 보관하고 출납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뛰어난 장군들이 하나님께 가져온 성물을 맡아서 보관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28절 하반절의 말씀이 뭐라고 나옵니까? 다 솔로몬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 곳간에 드리는 이 물건을 드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왕과 대단한 장군과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 어떻게 보면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가문과 가족들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의 지위를 받아요? 이 슬로못의 지위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곳간을 관리하는 사람의 지위를 받게 됐다는 것이죠. 왕이라고 해서 자신이 드린 성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문지겼던 슬로못의 어떤 이 곳간을 맡은 이 자에게 지위를 받아야 됩니다. 그 성전 안에 가지고 와서 드리면 그것으로, 그러니까 뭐 대단한 사람이 뭐 올지라도 성전에 와서 이 헌금함에 드리면 끝난 거예요. 누구도 뭐 그 이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슬로못의 어떤 지위를 다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곳간을 관리하나 성전을 지키나 이렇게 전쟁에서 위대한 장군이 되나 뭐 왕의 가문이나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의 역사 볼 때 아브라함이요, 다윗이요, 뭐 바울이요, 우리가 위대한 이 믿음의 선견자, 선지자들, 우리 선배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일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인 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보실 땐 다 동일한 것이죠. 우리는 누구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사모하고 그 사모함에 쓰임 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직무와 하나님의 사모함의 사명이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귀한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어떠한 일이든지 감사하고 순종하며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며 주의 영광 속에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이 믿음의 삶을 하나님 기이 여기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기이 여기시며 우리를 알고 계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의 하루,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루가 되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